오늘의 성경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사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좀 대지가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적셔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뭄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최근 그 6개월,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 강수량이요, 평년 강수량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 곳곳에서 이 식수 또 농업 용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의 피해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가뭄으로 벌을 내리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결국 식량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부족하게 하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의 심판을 내리시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좀 특별한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은요,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 영토를 확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적잖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요. 또 영토를 차지해서 교역로를 지나는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두어서 국고를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활발한 상행위를 통해서 부유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지배계층은 사치 속에 있는 반면에 빈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또 적은 돈에 종으로 팔리기도 하는 그러한 불의한 사회의 모습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당시 특권층들은요, 겨울궁, 여름궁, 또 상하로 장식한 침상을 사용하는 등 아주 풍요롭다 못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당시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안식일,
돈을 벌 수 없는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지나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저울로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챙겼고, 또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러한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착취와 불의한 재판이 벌어졌고요. 또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겉으로는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딘가인데 없고, 빨리 이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부터 장사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더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황한 나라가 되어 갔지만 그 사회는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회 모습이 오늘날 천민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도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범죄의 이면에는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OECD 37개 회원국 중에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 또 사기 범죄율 1위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도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7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부정과 불의가 성행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은 너희들의 모든 재물이 탕진되고 탈취당하고 굶주림을 당할 것이다, 아니면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너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그날의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그 기근은 마시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왜 심판이 될까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7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옷이나 어떤 사는 집보다는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은 먹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인사할 때도 진지자수셨습니까? 또 나이도 먹는다고 그러고, 또 애를 먹는다고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식구라는 의미도 식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그 뜻에는 밥을 먹는 입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때가 바로 당시였습니다. TV 프로를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나요? 노코멘트. 근데 요즘 들어서 먹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상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농촌에 가서 하루 3끼 직접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또 점심 준비를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을 뭐 먹을지 고민하고 또 저녁 준비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육신만의 건강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 영역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육신과 혼, 즉 정신과 영혼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영과 혼과 몸입니다. 세상은 몸이 먼저고 그리고 정신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지만이 범사가 형통한, 그리고 강건함, 몸에 강건함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은 또한 영을 가진 인간은요, 영적인 양식을 취식해야 합니다. 영적 기갈이 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신적인 그리고 우리 육적인 건강에 우선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메발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들은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대한 해서 골몰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기갈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심판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은 양식과 물이 없어 오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 상태를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도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죄악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 불의와 죄악을 고발하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 부와 건강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 그들의 죄를 면하게 하는, 그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 발림과 같은 많은 말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악한 시대에 편승하는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들의 부정과 불의를, 사회에 썩어져가는 모습을 고발하는 듣기 불편한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를 이용해서요, 이단들이 또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구원파,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인터넷에 많은 영상물과 말씀들을 올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영상물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셔야 될 물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악할수록 믿음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진정 우리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안위와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더욱 돌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분별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을 듣는데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듣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쓰여진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질 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에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참된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갈은 이처럼 참된 말씀이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갈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나의 지식으로만 쌓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기갈의 모습입니다.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물을 먹어도 계속 목마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악한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실레아 슐링크는요, 목숨을 걸고 나치에 맞서서 싸운 독일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조국에 자행하고 있는 죄악을 폭로하며 회개 메시지를 전했다가 게슈타포에게 2번이나 불려가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녀는 그의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께 더 많은 시간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당신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은 영적인 건강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물으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경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언하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함과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